488장 주 날개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도 나와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새 능력 주시옵시고 새 지혜 주시옵시고 새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혼미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지라에도 아버지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능력들이 주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영역과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따스히 높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새롭게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 주님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주시며 길이 보호해 주시는 인도와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더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저희의 심령과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거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시옵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저들을 고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다시 소생하며 살아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존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 다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상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불법하고 불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얼굴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또 8절에 보니까 은혜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본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제를 맡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이 스데반과 또 다른 빌립 2사람은 특별한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여기 자유민들이라 그랬습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본래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 주인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들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떠한 자유민들이냐? 여러분 처음 교회 가운데 이 노예의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특별히 귀족들 가운데 사회 지도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많은 노예들을 그들에게 자유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특별히 강화도 지역에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강화에 있는 교회에 큰 땅을 갖고 있는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한 곳에 불러먹고 또 자기가 돈을 고리로 꿔줬던 그 지역에 마을 있는 사람들을 다 한날 한시에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채권으로 잡고 있었던 그런 저당 문서 그리고 각서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그런 모든 전표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불을 피워서 그 불에 다 집어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깜짝 놀라운 일이죠.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고 특히 그 집에서 지주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들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은혜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가운데 변화적인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변화의 이유가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그 신분의 변화는 나라가 준 것이 아니라 귀족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빚을 졌거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너희는 자유도 하고 다 풀어주게 된 거죠.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 때문에 남과 북이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죠. 이러한 거예요.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그 본질을 존재를 바꾸어주는 일이에요. 엄청난 혁명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양새가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모들이 모인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변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말씀을 갖고 변론하다가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성령의 말함에 따라서 그들이 압도당했어요.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 이들이 무릎 꿇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고소고발의 건이 2건인데 첫째는 무슨 건입니까? 11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신성모독죄로 걸었어요. 두 번째 13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거침없는 말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들을 스데반 집사가 겪게 돼요. 제목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참남하게 신성모독하게 한다는 죄와 백성들을 소욕해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회 앞에 재판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가 행했던 은혜와 권능이 더 민간에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역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만 멈추게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모인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보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의 첫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첫 제물이 된 거예요. 교회 밖의 신앙의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을 여기 평가하면서 고소고발 당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공회에 붙잡혀왔던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다 주목해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나 이 말씀의 도전과 또한 새로운 사명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과 기질과 성품과 이 육신의 욕정과 정욕과 이 기질은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행을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인생에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렸던 내 인생의 그런 절묘한 맛과 그런 기쁨, 소소한 기쁨을 그걸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그 길과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정금처럼 단련하고 순금처럼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인생의 삶의 본성과 습관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수 마귀가 나를 그냥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치던가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건드리던가 그리고 내 성품과 기질을 폭발시킨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막아요.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이 생기다가 예기치 않는 일이 터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나의 시도와 나의 결심을 자꾸 무너뜨려요. 방해해요. 지극히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답게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을 내가 가고자 한다면 당장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 들어서다가 다 주저앉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데 악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영악해지고 더욱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의 악함과 속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했다는 그런 표현, 문자적인 표현보다도 성경을 알았다는 표현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혹독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심어내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다가 어떤 우리 후배가 그 환경 가운데 파밭이 막 이렇게 바삭바삭 타가지고 있는 파밭을 가르치면서 저 파가 저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왜 파밭을 저렇게 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거 그냥 저렇게 키우는 거야. 저러다가 다 뽑아가지고 다시 밭고랑을 파고 거기다 파를 이렇게 누워서 심어. 파를 옆에서 다 잘라내고 윗등머리 말라비트를 잘라붙고 팥뿌리를 튼튼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를 이렇게 누워서 심는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파가 다시 벌떡 서. 그리고 파가 더 튼실해지고 굵은 대파로 그게 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해서 난 어려서 봐서 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의 능력의 길을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너희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스데반의 얼굴을 통하여 그 얼굴이 천사로 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변화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입니까? 경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체력입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체력이 강한 사람? 나보다 경력이 더 화려한 사람?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나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그것을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지혜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얻었던 그런 감격, 그리고 회개의 눈물, 그리고 뜨거운 가슴,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스데반이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던 세상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직장의 문을 열고 사업장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내 일하고 있는 내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내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거 외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기 때, 어려움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매뉴얼대로 돌아가다가 그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추면 다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잘 여러 번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돋보여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요.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모두가 이걸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사회와 그 가정을 구원해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형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언제 빛을 발했어요? 위기 때죠. 환난 때죠. 감옥에 갔을 때죠.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갔을 때죠. 그리고 온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이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앞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세상을 풀이하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의 그런 지혜고 그리고 능력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이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뭘 따라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요. 사람의 관습을 따라 살아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뛰어넘질 못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어요. 꽉 맺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해요. 발휘하지 못해요. 절대로 성령의 충만, 지혜가 하늘의 지혜와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근심에 걱정에 눌려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히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뒷날 7장에서 확인하게 됐지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저건 미쳤다 그랬어요. 저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도리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고 자기를 죽이는 저 돌판을 지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중복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자신들도 알지도 못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이렇게 죽음의 사지의 자리에,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저들이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딱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역사 앞에, 믿음의 기회 앞에, 믿음의 순간 앞에, 순종의 순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벗어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스데반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증거되는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런 스데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이 시대의 진정 희망과 기쁨과 치유와 소망의 얼굴들이,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예비해 주셔서 시대의 환난과 시대의 역경 가운데서도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거룩한 길 걷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저들을 써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심령,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얼굴에 주의 형상과 주의 능력의 삶의 모습들로, 거룩한 모습들로 변모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